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2024년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한 공동체를 지금 계속 에스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똑같이 에스라 다음에 10몇 년 후에 스가랴를 통하여 또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를 상상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포로 귀환하려고 1차 준비하는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만약에 20살이었다면 70년이 지나면 90살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10대에 끌려왔다면 80살이 되었겠죠. 내가 장성에서 40살, 50살이 되어 끌려왔다면 70년이 지나면 100살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100살 살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고대 사회인데 얼마나 길게 살았을까요? 아마 포로로 끌려온 1세대들은 다 하늘나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세대들이 포로 귀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늘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왜 거기로 돌아가야 할까? 내가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내가 왜 그쪽으로 가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위하여 지금 오늘 말씀에 스가랴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어려운 현실에서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굳게 붙잡고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포로 귀환한 1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한 번도 어쩌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길일 겁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떠난 공동체가 도착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미 에스라서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적들은 공격해오고 성전 공사는 해야 하고 결국 왕의 조소로 인해 성전 재건이 멈추어버렸던 그 2세대들, 이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 2세대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권면하고 용기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힘들고 멈추고 싶었을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2024년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다찬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4년 우리에게는 어쩌면 걱정도 되고 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찬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찬교회 성도들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려워 떨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게 했던 말씀, 우리 다찬교회를 향하여, 청년들을 향하여, 학생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다찬교회 성도들 앞에서 큰사나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큰사나 평지가 되리라. 오늘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오늘의 말씀이죠.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일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리더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시간이 지나자 죽고 구심점이 될 지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이끌고 갈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리더가 없으니 말씀을 이끌 수 없고 성전 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조차 살아갈 힘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5번째 환상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반드시 성전은 재건될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으로 통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일이 2024년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든 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친 그 외침을 사랑하는 우리 다찬교회 성도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은즉 하나님이 하시리라.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 스가랴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포로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해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도망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10,000명이, 10만 명이, 더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면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노예를 10,000명을 풀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서 거기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쌓은 돈을 주인이 다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손이 하나님이 마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내년에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작게 소원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다천교회도 아주 작게 이제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쩌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작은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계획한 선교 여행을 꿈꾸며 소망하며 도전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비해서 희망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다천교회. 성광아, 네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러니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그 일을 마칠 것이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너희 다음 세대에게 알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꿈꾸시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은즉 내가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느냐?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꿈꾸십시오. 아멘.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천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작은 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 나리라고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라는 대국을 보았을 때는 아주 작은 백성일 뿐입니다.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무시하고 죽여도 티 하나 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더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의 한 백성 모르드게도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약소국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죽이자고 할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나온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변방에 있는 작은 백성이 있는데 왕을 신으로 추앙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리십시다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만든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죽여도 티 하나 나지 않는 백성이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주변 나라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역시 우리 백성은 힘이 없어.
이것을 한다고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자 더 이상 성전 재건을 할 힘과 능력을 상실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시작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출애굽할 때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숫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죠. 그 중에 한 명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의 숫자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이너마이트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시안교회의 시작은 학생들이 함께 기도로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수요일에 학원을 접어가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곳 이 자리에서 다찬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한 교회, 하나님은 그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내년이 기대됩니다. 내년에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찬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다고 고민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작다고 멸시하는 이곳 다찬교회에서, 그리고 이 작은 예당에서 작은 울림을 통하여, 작은 진동을 통하여, 작은 소리침을 통하여 온 세계가 진동할 것이며 온 우주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이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올해 2024년이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나의 능력으로 된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셨은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즉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주님의 일이 작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4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시 함께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